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 내지는 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58번째 시간 무엇을 위한 오병이어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한 본문 중 하나인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그것도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 내용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사건을 통해 그때 당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챙겨왔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된 내용이다 보니 사람들은 어린 아이의 순종을 예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엄청 손바닥만한 그런 떡이나 물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요 정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요 정도 모양의, 요 정도 크기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간식으로 먹을 수 있었던 정도였던 것이죠.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간식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놓았다라는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린 아이의 모든 헌신, 그리고 그 헌신에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내용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이유가 사람들의 헌신을 끌어내기 위한 퍼포먼스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용을 살펴본다면 오병이어는 단순히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배경이 무엇인지, 오병이어의 내용은 무엇인지, 오병이어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지,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다루고 기도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잖아요. 이제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 지금 돌아온 상태예요.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했을 겁니다.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보고에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느라 매우 수고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들이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여전히 그곳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해서 이스라엘 각처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음을 놓고 쉴 여력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향하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이동하려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눈치챈 거예요. 예수다! 예수! 이렇게 눈치를 채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와중에 그 사람들이 막 뛰어가면서 저 예수를 쫓아가라! 저 예수가 가는데 우리 가야 돼 하면서 우르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이돌 팬이 자동차를 타려고 이동하는데 그 자동차 타려고 이동하는 순간에도 아이돌을 보고 싶어서 이동하는 팬덤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벳세다로 향한 그곳에서 이미 도착해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았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그냥 감각적으로 내지는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에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다뤘던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과 사실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그 발판을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맨날 동굴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나 먹으며 기도했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대비하기 위하여 동굴 밖으로 나가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나요? 요한복음 서두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나를 메시아로 섬기지 마세요. 나는 엘리야가 강림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이고 나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가시기를 예배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은 항상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겼었어요. 어떤 메시아?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떵떵거리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부강한 모습을 되돌려줄 군사적 메시아로 기대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군사적 메시아로 여겼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헤로디아의 불륜을 지적했다고 감옥에 갇혔다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요구,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아주 비참하고도 어이없는 죽음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분은요 매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은 그 메시아를 당신이 죽여? 참을 수 없다.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유대인들의 당시에 세례 요한을 극성으로 따르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잠깐이라도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폭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했어요. 무엇이 필요했죠? 바로 자신의 스승을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자, 근데 그 누군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 세례 요한이 말했던 내용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나는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밖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조차도 없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구였지? 예수. 그래, 그 예수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어.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일 거야.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추종을 예수님에게로 옮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때마침 그때가 어떤 때였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변화되는 그 사건이 유대 땅에 소문으로 퍼지고 있었을 때였다고요. 그러니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자기들이 요구했던, 원했던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매우 군사적인 형태로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마가복음 6장의 34절을 살펴보게 되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요, 정말 신앙적인 적용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마가 요한이 어떤 영적인 의미로 썼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용어로 썼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민수기와 열왕기서와 스가랴서와 여러 예언서에서요, 이 목자 없는 양이 어떤 형식으로 표현이 되냐? 군주가 없는 백성의 상태로 표현이 됩니다. 제일 먼저 쓰였던 때가 어떤 때냐면, 모세가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출애굽 세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리더가 필요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요, 군주 없는 백성의 상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특이하게 마가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펼쳐지는 그 풀숲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00명씩 50명씩 떼를 지어서 갈라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떼가 사람들의 떼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당시 로마 군대의 수 단위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뭘요?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부장. 여러분, 이 얘기 다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제3자가 봤을 때 마치 이거는 이스라엘이 봉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분노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기들의 원만하고 부강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꿈꾸며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여졌을 수 있다. 그래서 특이하게 마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매우 군사적인 시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때마침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시기가 어느 때가 가까웠던 시기였냐면은 6월절이 가까웠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마다 올려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동일한 본문의 내용이 여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굳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읽으신 상태에서 설교를 들으시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때가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 뭐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탈출을 할 때, 특별히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죽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는 와중에 문의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은 지나가겠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진정 우리 되게 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지극히 민중 봉기의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오병이어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모였다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은 이른 슬픔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군사적 혁명을 이루어줄 대체자를 찾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고,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해놨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시기 위해서 은밀하게 자리를 뜨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과 축복을 주시기보다 그들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 사복음서를 통틀어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병 걸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돼!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병 걸린 자들에게 고쳐주셨어요. 자,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죠.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한 끼 식사를 제자들은 도저히 책임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예수님,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 제자들이? 돈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뭐가 있다고요? 비록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던 사례는 있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예수님의 이 요구에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 돈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쉽게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한번 환산을 해서 200데나리온을 계산하면 2천만 원이죠. 주님,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2천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아니죠. 안드레는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찾아보니까 먹을 것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안드레가 얘기해요. 사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 사복음서는 자세하게 형용하고 있지 않지만, 감히 제가 성경적 상황화를 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박영미 이양미 집사님이 계십니다. 자, 제가 이 두 분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집사님, 오늘 성찬식하고 빵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거북섬을 돌아다니는 주변 사람들한테 좀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박영민 집사님과 이영민 집사님이 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순간 저는 교주가 되어버리고 우리 교회는 사이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찬하고 남으면은 그 빵이 몇 개 안 남아있어요. 근데 이 몇 개 안 남아있는 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마 박영미 이양미 집사님은 눈이 이만큼 커져서 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거 어떻게 다 나눠줘요? 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어떻게든 들어야지. 이러면 이제 우리는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말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엄청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뭐가 있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을 우러러보십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뭐라고 축사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복사에 버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떡 5개, 그거를 하나씩 줬겠어요? 뜯어서 줬겠죠. 물고기 2마리,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를 줬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몸통을 줬을 것이고 꼬리를 줬겠죠. 자, 그거를 받은 제자들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떼주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가서 나눠줘. 와, 어쩌라는 거지? 100명씩 50명씩 떼를 지어 앉아있는데 100명은커녕 10명도 똑바로 못 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것을 받은 상태에서 나눠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사건이에요. 내가 가진 게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많은 사람을 나눠줘? 그래도 주님이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나눠줘야지. 그리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요? 떼줬는데 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냥 상상만 해볼게요. 뭐 빵이 계속 쏙쏙쏙쏙 자라나는 건지, 아니면 떼주고 이제 딴 데 보고 있다가 다시 봤는데 또 빵이 그대로 있었던 건지, 자, 이거는 저도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계속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나눠줄게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내가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조금해 보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떼서 줬어요. 이것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눠주며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믿는 믿음으로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오병이어의 적용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당장이라도 군사적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경험한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봉기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밥을, 떡과 물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려는 뜻을 자신의 제자들이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실천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준 것처럼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마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목사님, 저는 복사 버그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10,000원을 채워주시는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에게는 복사 버그가 일어나지 않는데 저는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가진 게 없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복사버그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왕의 위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많은 사람이 떠났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결말은 파국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결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제자들한테 그래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또 우리 나대기 좋아하는 베드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결국 오병이어의 사건은 희극이 아닌 비극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원했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어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고 심지어 엉뚱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쓰시는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허무하다라고 느낄 순간과 상황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빌립은 얘기했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얘기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어쩌라고요?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할 수 있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연유로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감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눠주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빵을 막 이런 고민도 했겠죠. 얼만큼 떼줘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지? 그리고 떼주다가 점점 깨달았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요, 처음에는 적게 떼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빵을 보고 넉넉하게 떼어줬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린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상황을 낫게 해주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죽어버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오케이, 그럼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면 예수님이 내 손을 들어주겠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떡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야.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뭐야? 그러면 예수님의 뜯어먹으라는 말이야?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자, 여전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군사적 메시아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칼과 창을 쥐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뭘 쥐어주셨어요? 어린 소년이 한 끼로 먹을 수 있는 빵과 물고기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남아있었죠. 그리고 남아있는 그 12 제자들이 결국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지금 누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과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도 그거를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감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 여러분, 이 두 가지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실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행위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때까지 실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덜어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찬양 시간입니다. 제가 막 이제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이러면 막 이러면서 열심히 박수를 쳐요. 신나는 찬양할 때 막 이렇게 박수를 치다가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촉촉해지는 찬양을 부를 때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방언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와, 나도 저렇게 감동적으로 찬양해 보고 싶고, 나도 저렇게 정말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좀 기도해 보고 싶고, 아멘 소리도 좀 크게 외쳐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건 예배 태도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예배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예배 태도는 목사들의 어깨뽕을 축에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기이한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목사들 기분이 좋거든요. 솔직히 좋아요. 싫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신앙이 좋은 걸까요? 물론 그것도 신앙이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증명되는 장소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세상이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실한 척을 해대더니 집에 가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윽박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남편 아내에게 핀잔을 주고, 그러면 자녀들은 생각하겠죠. 아니, 분명히 몇십 분 전에 교회에서 하면서 막 예배했던 그 사람이 와! 하고 이제 갑자기 막 사탄마귀로 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같은 직장을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회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부어라 마셔라. 우와, 제가 폭탄주를 제조해드리겠습니다. 소주 1에 맥주 5의 비율 맛있게 땅 드세요. 와! 저 교회 다녀요. 장난합니까? 방언을 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뜨겁게 찬양하는 게 무슨 소용이죠? 목사의 설교에 아멘이라고 크게 외쳐주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죠? 정작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곳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이, 그게 신앙 좋은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건요, 단순히 이 갖추어져 있는 종교 의식의 행위 과정 속에서 보이는 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선포하고 결단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야 되는 크리스찬이라는 포지션으로 살아야 되는, 바로 그곳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공예은 사모님, 에버랜드에서 열심히 직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공예은 사모님이 진짜 성실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예은 사모님 아시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공예은 사모님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공예은 사모님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사모님은 자기 할 거를 다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니 공연 씨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그때 그들은 알게 되겠죠. 우리 공연 사모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건요, 관계에서 드러나요. 예배 태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태도가 완전하게 녹아들어진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모드를 바꾸지 마세요. 주일 권사 모드 입력 완료. 사랑합니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교회 끝나고 사회인 모드. 야! 왜 이거 안 했어? 라기보다는, 물론 힘들겠죠. 여러분 물론 힘들다는 거 알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 거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조울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애쓰시고 계신 거 알아요. 중요한 건 나의 진정한 신앙은 예배 안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발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실천이 돼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번역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오직 의인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나와요.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와 견딤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라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는 거예요. 이렇듯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기복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으로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의 적용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사적 메시아의 출현을 원하며 예수님을 광신도처럼 따랐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칼과 창을 쥐어주신 것이 아닌 빵과 병고침 그리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시는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고, 그 죽음을 부활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3일 뒤에 시작됩니다. 바로 성탄절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그날이 무슨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12월 25일 생일 케이크 예수님 축하합니다 이러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신 날은 그날이 아니고 12월 25일은 그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의 날짜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으로 기념하며 지킵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순히 연인의 기쁨, 가족들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해내려고 하는 용기가 있는지, 그것이 설령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끝까지 해내고 싶은 용기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것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용기를 불러일으키시는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노력하세요 라는 말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오병이어를 단순히 기복신앙으로 적용하는 얕은 신앙을 넘어서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진실한 신앙인의 고백으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